이사야 2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김의 직권과 몰락입니다. 어제는 셈나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의 위치를,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셈나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엘리야김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셈나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이 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세우는 것도 폐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엘리야김이 잘나고 똑똑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세움받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불렀다는 것은 엘리야김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의미해요. 흔히 그 사람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쓰셨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맡기실까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어느 누구를 세우더라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어느 자리이든 세움을 받았다면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사실에 그저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면서 스스로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그 일 때문에 평생을 참회하면서 살았던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자기를 불러서 세워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충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으로만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자격이라면 자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1절에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옷과 띠는 관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은 셈나의 관직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이 엘리야김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권력이 인간인 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불러 셈나가 입었던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 힘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명받은 사람의 직분에 어울리는 의복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때에 거기에 맞는 옷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겨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셈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권을
엘리야김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왕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정권이 들어서고 물러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억지로 정권을 바꾸려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정권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많은 고통만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다스리며 돌아보고 보호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심정이 되어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유다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과의 대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다윗 집의 열쇠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엘리야김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 최고의 실권자가 되게 해서 엘리야김이 왕 다음으로 가는 직위를 가지고 왕을 대신하여 통치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최고의 권세로 다스리게 될 것을 말해요. 23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려니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야김이 누릴 축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세우신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보호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못을 단단한 곳에 박으면 빠지지 않듯이 엘리야김을 높여서 엘리야김의 모든 사람들이 잘 따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엘리야김 가문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김의 권세에 힘을 입어 그의 아비집과 모든 가족이 권력에 동참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선 정치의 폐단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말로 한 사람의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사용되기보다 개인 가문의 영화를 위해서 남용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남유다 정치의 부패상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선정치로 부패한 엘리야김 가문이 몰락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못이 아무리 단단하게 박혀 있어도 습기가 차고 그 못에 너무 많은 하중이 걸리면 녹슬고 삭아서 결국 부러지듯이 권력을 남용한 엘리야김이 축출되므로 그와 더불어 영화를 누렸던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도 파멸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 결론적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인식되는 관리조차도 부패해버린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고발을 하고 있고요. 인간의 권력은 완전하지 못해서 반드시 부패하게 되므로 완전한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의지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부유해지고 힘이 생기면 타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 샘나도 처음에 관직에 오를 때에는 잘해보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어떤가요? 샘나의 실정으로 인해 자신이 그 권세를 이어받은 사람으로 분명히 샘나가 망하는 것을 보아 알기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은 잘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잘하려고 하는데 형이, 친척이, 자녀가, 아내가, 친구가 대통령의 권세를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다가 망하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잘 다스리고 깨우쳐서 공의를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야김이 훌륭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옆에 얹혀 있다가 항아리든지 종지든지 간에 다 깨트려 버린 꼴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쏟도록 하고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참된 지도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한순간이고 가버리지만 주님은 항상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엘리야김은 처음과 나중이 달랐습니다. 끝에 가서는 많은 사람으로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향하던 사람들도 같이 넘어뜨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만 의지해야 나뿐 아니라 나를 따르고 함께하는 자들도 다 같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세움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작으나 크나 모두 지도자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하고요.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다스림이 있고 직장이나 사회 모든 생활에서 지키고 다스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 때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같이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허점투성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화가 나면 성낼 때도 있고 늘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해요. 사람이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높이고 세워주십니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처음과 나중이 달랐어요. 끝에 가서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도록 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다 같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주변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고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저희들 자격 없음에도 세움을 받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생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